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디브레이 하야밈 베이트 역대기. 하나님의 그 말씀, 거룩한 말씀, 역대의 하를 공부하는데요. 역대상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대기는 성문서다. 이 유대교의 성경에서는 타나크라고 해서 토라, 네비임, 케투비임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성문서 중에서도 이 성문서는 이렇게 시편, 잠언, 욥기, 또 아가서, 룻기, 에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성경들이 쭉 있으면 역사서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역사서에서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 자, 우리 성경하고는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그 70인역 그 배열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유대교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에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성문서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당시 성도들과 대화하고 당시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성문서 중에서 역대기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말을 듣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교의 종말의 역사, 유다 왕국의 종말의 역사, 그 마지막의 끝이 바로 역대기라는 거예요. 역대기 중에서도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사가랴까지다 그러잖아요. 사가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사가랴라고 번역을 했는데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 말고 선지자 중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역대하야를 공부할 때 그 스가랴를 요아스 왕이 쳐 죽여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가 지금까지 호소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경고, 그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아야 되기 때문에 역대기를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이 마지막 성경이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기 상에 의해서 이제 역대하는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9장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 업적에 대한 얘기들 하는데 그 성전 건축 무엇보다도 그 이전까지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거기까지 제가 깊게 들여다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레위인들이 많았어요. 자꾸 산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고 분향소가 있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 한 곳에만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자 어쨌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이름을 두게끔 하신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첫 성전에 대한 건축 이야기가 9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게 구심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래? 그래서 또 성전 봉사자의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반차. 다윗 왕 때부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당번이 정해졌어. 이 당번을 통해서 지파들이 섬기고 그러듯이
성전 봉사자의 조직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도입에 기여한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이제 36장까지 있는데 9장에 걸쳐서 이런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조의 역사 서술에서 유다 역사를 위해서 좀 이해할 만할 때 전부 유다 왕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뭔가 이 북이스라엘이 꼭 필요할 때 그런 때만 조금 북왕국을 잠깐 언급하고 대부분 유다 왕국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 저자는 잃어버린 북왕국보다는 남유다에 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남유다만을 위한 그 역사서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더 깨닫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에 있는 그 아비야 왕이죠. 아비야 왕이 설교를 합니다. 이 성경에 지금 설교 내용들이 쭉 있는데 아비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뭘 합니까? 저자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을 불법적이다. 북왕국은 불법적이었다. 태동부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들의 수많은 처음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존재하지도 말았어야 될 나라예요. 그렇지만 한 민족이야. 이스라엘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모여야 돼. 어디에 모여야 돼? 성전에 모여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 포로 후기에도 이 역대서를 언제 썼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역대하의 36장 봅시다. 36장의 맨 마지막 보니까 36장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열왕기는 바빌론 왕으로 끝났는데 역대서는 고레스 왕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쓴 저자가 고레스 왕을 알았다는 얘기니까 고레스 왕 이후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전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이후에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젠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고 성전에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이 시방이 없던 곳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끔 하고 있는데 이 돌아온 자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왜 그동안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남유다만 그대로 거 가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동되지 말아야 됐던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도 이 세상에 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 당시도 그토록 얘기했는데 그들이 와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에서는 유다 왕들 얘기만 하고 있네. 그러면 유다 왕국만 갖고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원래는 북왕국의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해야 됐었고 남왕국의 왕들이 여전히 계속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했는데
안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와서 이 성전에 같이 건축하고 예배 드릴 때에 모두가 참여하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북한이 하나가 됩시다 이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됩시다. 팔도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한반도가 하나가 됩시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메시지죠. 좋은 메시지인데 어떤 사상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문제지. 오늘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나라 직면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개요를 이제 살펴보면 자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이 이상적인 왕으로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 솔로몬이 1장에 다 즉위를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즉위를 하는 과정 자체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인데 여기서는 그런 걸 생략하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피비린내가 중요해? 하나님이 세우신 게 중요해? 예, 하나님이 세우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저술한 분은 바로 그런 곁가지들. 그건 무슨 얘기를 알 수 있냐면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데 너무 진실을 알아도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내용을 알아야지. 그래서 즉위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만든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전에 참여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질 않아. 뭐 돈만 갖다 준다고 예배가 아니야. 거기에는 찬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찬양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나눔이 있어요. 나눔이. 뭐 1,000번제를 드렸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다들 이렇게 많이 드렸다는 얘기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예물 드린 것만 보이잖아. 나눴다니까. 소 잡고 양 잡고 다 그랬으면 어떻게 화목제가 뭐야? 나누는 거야. 우리 유교 문화도 나누는 문화예요. 제사를 왜 지납니까? 양반집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도와요? 안 도와요?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다 도와. 못 사는 사람이고 와가지고 몸으로라도 다 떼워. 그러고 나면 돌아갈 때 그냥 보냅니까? 같이 전 부쳤으면 전 보내주고 떡 만들었으면 떡 나눠주고 인심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더 많이 주지. 자기가 일한 삭보다 더 많이 줘. 그런 문화가 있는 걸 알아야죠. 예,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갖는 게 아니라 나눴다 이거야. 서로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 이거야.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전부가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분이 나빴다? 그게 아니라 기뻤다 이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기쁘게 하니까 기쁘지. 어떻게 기쁘게 했을까요? 많이 나눠줬으니까 기쁜 거야. 그래서 떡도 돌리고 뭐 예물을 많이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많이 줬다 이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즐겁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다 가는데 선물까지 받아가.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번영이 시작됐다. 축복이. 자, 이런 그 말씀이 있고요. 이제 근데 10장부터는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범죄가 아니라 태동되지 말았어야 되는 왕국의 분열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의 분열이 시작되는 과정. 자,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 이 성전은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성전의 더럽힘과 파괴가 된다 이거야. 북왕국은 어떻게 해요? 가서 성전을 따로 만들어. 그거 따로 만드는데 제사장도 아무나 세워.
뭐든지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응? 목사를 아무나 세워. 아무 신학교나 나오고 아무렇게나 공부하고 그럼 되겠냐고. 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공부해서 언어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역사적 배경도 알고 그리고 유대교 태동 역사도 다 알고 참고할 게 많아. 우리가 지난주도 공부했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지금 참고해 있는 책이 몇 권이에요? 30권이 넘어. 어? 역대기 저자가 자기가 혼자 독창적인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야. 여러 근거가 있죠. 응? 오늘날 정말 유튜브를 보면 심각해. 응? 주로 전도사래. 전도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래요. 응? 예.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고 또 나한테 뭘 보여주셨어. 뭘 보여주셨어? 천국을 보여주셨어. 여러분 천국은 확실했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천국이 무슨 천국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천국이야. 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어? 너한테만 보여주시겠니? 나한테도 보여주시고 모두에게 보여주시겠지.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가 열려져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뭘 봤다. 어? 아무나 목사가 되고 아무나가 전도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럼 공부한 사람은 뭐야? 공부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에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응?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응?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잖아. 응? 6월절을 처음 지키면서 6월절을 처음 지킬 때 6월절이 뭐가 중요하냐? 성전 청소예요. 6월절은 누룩을 제거하라. 응? 예수님도 청소하시는데 뭐라고 청소해? 누룩을 제거하라. 어떤 누룩을 제거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제거하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천국지옥 얘기하는 거야. 어? 천국지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지옥을 이상한 천국지옥을 얘기를 해. 어? 지가복음의 천국지옥을 얘기한다고. 응? 늘 말씀드립니다만 뭘 봤다. 환상을 본 거야. 뭘 들었다. 환청을 들은 거야. 환청, 환시는 정신병적으로 뭐라고 그래? 미친놈이라고 그래. 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열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지멋대로 예배드리는 척하고 우상을 섬기게끔 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런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 파괴가 돼야 돼. 정신 못 차렸던 유다 왕들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전이 멸망한 역사. 왜 우리에게 성전이 없습니까? 역대기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성전이 건축되어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와 유다 왕들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다 왕국에 대한 재건으로 우리가 자꾸 아는데 유다 왕들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재건.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영광의 때를 이상적 왕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그들이 인간적인 거 바라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쓰셨으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가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세계를 동경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오늘날 솔로몬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이상적인 왕으로 메시아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 메시아로서 오실 메시아 대망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기 저자는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게 바로 누구다?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제사장적 관점에서 본 유다 역사를 하고 있다. 제사장적 관점보다는 예배적인 관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그 유무를 따져서 이게 바른 왕이냐, 바르지 못한 왕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이런 구조적인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역대기서 배경은 우리 지난번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합니다. BC 538년에 고레스 36장에 지금 선포하듯이 아까 선포했습니다. 돌아가라. 근데 고레스 왕이 하늘의 모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게. 고레스가 고백하는 거야. 야 정말 이스라엘 신들 중에 신이 너무나도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어디로 가야 돼? 돌아가야지. 이 고레스의 귀한 명령을 놓고 오늘날 이런 역할들을 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많이 좀 어지럽다 보니까는 트럼프를 자꾸 고레스에 비교를 해요. 이상한 복음들이야. 더 이상의 고레스는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성경은요. 자, 11개의 바벨론 왕이 이렇게 됐다. 또 사로잡혀 가더니 이렇게 되더라. 역대기는 고레스 이후에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 근데 신약 성경 와가지고 로마의 왕을 이제 언급합니까? 안 하죠. 세상 나라의 왕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해. 오실 분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누군가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하실 그런 도구로다 쓰여질 사람들이 누구다? 시진핑이다? 고레스다? 문재인이다? 곤란하신 거야.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어진 사실이 나한테 확실히 임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자꾸 아직도 불안한전한 걸로 생각해서 다시 오시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실까 하니까 만이 형이야 뭐야 말이 안 되는 얘기들 하는 거지. 응? 만이는 만이야? 뭐가 만이야? 이만큼이 만이야? 그래 이상한 짓거리들을 한다 이거야. 그거 몸 빨리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그 예수님 오늘도 다시 오고 계셔요. 누구 안에? 네 안에 생생하게 지금 살아계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러니 너무 감사한 거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 초라한 몸에 낮고 낮은 이 버러지 같은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오셔서 사상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대기서는 유대인들만의 역사가 아니고 유다교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까지 맡겨놓은 그리고 이 전체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을 곳곳에서 발견을 해. 역대기를 계속 강의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살펴볼 수 없는데 어쨌든 자 역대하가 지금 참고한 책들 역대상 할 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하 자체가 참고한 책들을 봅시다.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기를 열왕기 주석에 이 당시에 벌써 주석집이 있어요. 이 주석집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대해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볼 때 그리고 이제 계보는 이제 이 족보는 이 역대하에서는 르호보암의 족보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물론 그 부분적으로 다른 일반 사람들의 그 이름들 성전을 건축한 이름들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은 나옵니다만은 이제 계보 자체는 족보에 대해서는 그리고 선견자 나단의 글 선지자 스미야의 족보 무엇보다도 선견자 가색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무시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호세에서 이제 뭐 지난주에 우리 얘기를 했으니까 호세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선견자들의 기록.
자, 이 선견자들의 기록들 중에서도 또 역대하가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냥 선지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책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세세하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실로 사람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이제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실로 사람 아이야가 말씀을 했고, 왜 이들이 이 말씀을 했나?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역대기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역사를 더듬어 보았더니 그때의 실로 사람 아이야가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되게 뭡니까? 왕들이 잘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견자 이때의 묵시책에 대해서 또 선지자 스마야 뭐 좀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더니, 스가랴가 막 얘기를 해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가만히 봐봐. 스가랴가 뭐예요? 제카리야. 제카리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를 하여금 깨끗하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기억하게 하는데, 그렇게 기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아스가 듣지를 아니하고 거꾸로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들아, 화신탁이라고 하죠. 화신탁. 예?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보니까 화 있을진저.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리새인들아, 박하와 긴 옷 입고 그냥 어디 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아,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은 정작 이또의 주석책도 안 읽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디브레이 하야밈,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 과거의 사건들. 70인역에서는 우리가 파랄레이 보면은 누락된, 생략된 것들, 그러니까 열왕기나 사무엘서가 미처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들,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 이 내용이 더 중요해.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70인역을 이걸 번역할 때 생략된 사건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우리는 이제 벌게트를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물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역대기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기록의 목적은 뭐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자, 일부 시간 이 부분까지 강조합니다. 역대하에 뭐 중심 구절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선포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교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홍 목사님은 좀 남달리 생각이 드시겠네. 겸비해서 금식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요. 이거 봅시다.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응? 내 마음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려는 거예요. 스스로. 응? 누가 금식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낮추기 위해서. 응? 우리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낮추라 이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막 바라보고 아랑드롱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찾으려고 하면 곤란해. 말씀을 찾고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특히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영국에는 지금 뭐 몇십만 명이 뭐 하여튼 그렇게 딱 걸려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서로가 누가 먼저냐 이제 더 치명적인 게 와서 금방금방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서로 잘해. 살아있을 때 서로 인사라도 한 번 더 잘하고 할렐루야.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하지 말고 인사 더 이상 인사만 해. 인사만 떡이라도 좀 하나 좀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자꾸 뭘 드리라고 하면 거기에 십자로 자꾸 부담을 가져.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나눠. 좀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 그래서 콩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분 옆에만 가면 꼭 뭐가 있어. 껌이라도 하나 있든지. 아니 갖고 다녀. 초콜릿이라도 하나.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더 어떻게 혈당 떨어지고 그러면 막 쓰러지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초콜릿이라도 하나 딱 주고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산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이고 다리가 떨어지는 거가 왜 이렇게 추워? 왜 추운가 했더니 체온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찬물도 씹어 먹으면 열이 오른대요. 찬물을 먹으면 더 떨어져. 근데 물을 씹어서 먹으면 이게 열을 발생시키고 체온이 올라가. 몰라가지고 추워서 팔팔팔 떨고 있었다니까. 구조대가 올 때까지. 날 지켜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뭘 해줄 수가 없어. 그때 초콜릿이 있었던 사람이 초콜릿이라도 하나 주고서 이렇게 했으면 좀 덜 추웠을 텐데. 특히 당뇨나 혈압 뭐 이런 거 떨어지고 그런 걸래. 초콜릿 같은 거라도 하나씩 갖고 있대. 꼭 내가 안 먹어도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갖고 와요. 자,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날 왜 이 땅에 아직까지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고 그럽니까? 벌벌벌벌 떨고 예배를 드리질 않아. 아니요, 더더욱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자고 하면 미친 목사 소리 듣고 말이죠. 각자가 누가 다 와서 타타타타 붙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각자 있는 처소에서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오면 같이 간격 유지하고 솔직히 말해서 왜 가까이 붙습니까? 같이 형제도 아니면서 같이 나누지도 않으면서 형제라도 마찬가지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 뭔가를 마음을 주고받고 예전에 그 보면은 누구 만나면 손을 꼭 붙잡고 아이고 왔냐고 반갑다고 왜 이렇게 손을 또 만지기만 해. 또 어떤 사람은 또 주로 이제 어머니 할머니 손을 붙잡고 어디다가 자기 폴에다가 비비고 아이고 참 손이 왜 이렇게 곱냐 그 뭘 주고 싶은데 뭐 마음에 그래서 이제 갈 때는 항상 뭐라도 줘. 계란이라도 하나 주든지 이런 뭔가 서로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된 왕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왕이 있었다. 역대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할 때 누굴 찾아야 돼? 만날 만한 자를 찾아야지.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역대기에서는 왕들의 이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폐역한 길로 갔느냐 하고서 이렇게 열왕기는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스스로 낮췄느냐 스스로 낮추고서 기도하는 게 뭐야? 엎드리는 거야.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부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2부 시간에 이제 왕들의 역사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